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이제 오늘 아삽의 시 중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83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10개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0개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10개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연합왕국 때도 그렇고 갈라질 때도 그렇고. 그러나 남유다의 6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고, 또 그때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20장과 내용이 구조가 많이 비슷한 것을 통해서 성사학자들은 오늘 시편 83편은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봅니다. 또 직접적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온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었지만 사실 나머지 나라들도 남유다와 적대적이고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역대하서 조금만 그 배경을 제가 조금 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여호사밧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여호사밧을 쳐다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감히 여호사밧과 남유다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많이 바칩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때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 안에 있는 군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군대의 숫자를 다 계수하면 116만 명입니다. 자, 116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기 전, 북왕국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 그때 시점, 솔로몬 왕 때 그때 거의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바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남유다가 40만, 북이스라엘이 80만, 합하면 120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는데 남유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여호사밧 왕 때 군인의 숫자가 116만. 그러면 나라가 갈라지기 전 솔로몬 왕 때 군대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번성하고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처럼 종교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실수했을 때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냐면 예후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음에 왕이 직접 남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신앙생활 잘하자, 각 지역의 관리들,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라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왕이 직접 자기 나라를 전부 다 삥 돌아다니면서 직접 신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역대하 20장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압, 암몬의 연합군이 마온, 에돔과 함께 네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전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으면 주변 나라의 왕들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까 적국의 숫자는 4개 나라밖에 안 쳐들어왔는데, 물론 4개 나라도 숫자적으로 많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 10개국이 쳐들어온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4개 나라 모압, 암몬, 마온, 에돔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 국력으로 보면 아무리 4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해볼 만한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인, 불신앙인, 혹은 기도하는 사람, 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악한 자, 때로는 선한 자, 우린 종종 구분을 짓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사람을 보고 편가르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애들이 충선이 채린이가 어렸을 적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꼭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아니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착한 편이야? 아니면 나쁜 편이야? 꼭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사람은 가늠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착한 것 같은데, 착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어요. 나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달라요. 늘 흔들리고 늘 바뀝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한적한 한 작은 마을에, 평화롭고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 날 큰 술집,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밤새 꽝꽝꽝꽝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이 평화로운 동네가 밤새 저렇게 시끄러워지니,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나이트클럽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인들까지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우리 동네 물을 다 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던 중에 몇몇 분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저 술집 나이트클럽에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나이트클럽이 그냥 몽땅 다 타버렸대요. 근데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와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그래서 읽었어요.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납니까?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아닙니다 판사님,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판사가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을 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디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어떤 땐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땐 또 믿음이 1도 없습니다. 어떤 땐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땐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냉랭하고 은혜 없고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때 기도해라. 엎드림이 해답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림이 해답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의심과 절망과 좌절에 내가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인은 1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1절 한 절에 시편 83편 저자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 얘기해요?
단어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침묵하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애타는데,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나는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도대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긴 한지,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고난의 정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고 내가 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릇없다고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 왼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신 거 알겠어요. 계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분명히 내 옆에 계신데 만날 수 없고, 내 오른쪽에 계신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욥의 고난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욥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침묵 앞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83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4절, 하나님, 저들이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뭔데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요, 몇 주 전에 대전에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설교를 하려고 갔어요. 이상하게 막 저에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되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막 그렇게 자신 없던 적 없었거든요. 뭐 설교는 못해도 항상 목소리는 크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원고를 들고 가는데 그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나 왜 이렇게 자신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날 그 기도했어요. 진짜 창피만 안 당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창피는 안 당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늘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운동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실력은 없는데 시험은 잘 통과합니다. 무서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나 되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 일 하기 싫어요.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취한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집 흰둥이 체격이 아주 컸어요.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 녀석이 달려들어가지고 두 발 쫙 들고 저한테 들리면, 이 흰둥이가 발을 들면 여기까지, 초등학교 때 여기까지 와요. 보통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놈이 비 오는 날도 달려듭니다. 비 오는 날 학교 갔다 오면 흰둥이가 와가지고 발을 딱 들어서 저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곰이 여기를 핥힌 것 같이 여기가 막 시뻘개져요. 오지 말라고. 흰둥이를 막 걷어차요. 그래도 좋대요. 우리 흰둥이는 내가 걷어차도.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 딴 사람이 흰둥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흰둥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어때요? 승질이 나죠. 화가 나죠. 나는 내 흰둥이 좀 걷어찰 수도 있지만 자기가 우리 집 흰둥이를 걷어차? 우리 집 강아지를? 우리 집 강아지만 옆집에서 걷어차도 대판 싸움 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이 건드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게 언제냐면
사사기 7장과 8장에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택해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상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다 보면 믿음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이 있어요. 은혜가 다 바닥나는 날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대적들이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한없이 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시편 83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옛날에 우리 도와주셨잖아요. 내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내 할머니를 도와주셨고 내가 젊은 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14절과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와서 왕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하시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려움이, 염려가 막 몰려와서 그들이 주저앉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느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내가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밀려들고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작아지는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나에게 있고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리라.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시편 83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없고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쓰셔서 약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